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싸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이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보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길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일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창세기 37장에는 야곱이 요셉을 10명의 형제가 양을 치고 있는 도단으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도 요셉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평안하게 자녀를 형제를 만나러 간다. 가서 안부 전하고 뭐 몇 가지 전달하고 잘 있는지 확인하고 오겠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뜻밖의 10명의 형제는 거기서 요셉을 죽일 계획을 씁니다. 죽이자. 저 아이를 죽여야 되겠다. 생각해봐야죠.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아니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애를 죽이겠는가? 내 자녀를, 내 이복 형제를 죽이겠는가?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37장 19절 보니까 요셉을 보자마자 뭐가 탁 떠올랐어요. 기분이 나빴어요. 그게 뭐냐? 서로 이르되, 서로 딱 눈을 본 겁니다. 야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하는도다. 저기 꿈쟁이 온다. 꿈쟁이 온다. 우리가 저를 죽여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무슨 말입니까? 요셉과 야곱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요셉이 평상시에 형들 들어봐, 내가 꾼 꿈 있잖아. 내가 묶은 볏짚단을 형들이 묶은 게 저랬어. 형들이 상처가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한다는 거야? 기분 나빴던 거예요. 야곱과 요셉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가 얼마나 무섭고 힘 있는 거든지 동생을 죽이겠다고, 그것도 한두 명이 했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서로 딱 보더니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 저를 죽이자. 상처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상처가 생기면 다른 데는 막 부대끼고 굴러도 아프지 않아요. 상처가 지면 바람만 불고 옷깃만 스쳐도 아픈 게 상처입니다. 이 상처가 심해지면 사람은 누가 별 말 안 했는데 막 칼부림도 하고, 차 타고 가다가 누구 옆에서 눈빛 쫙 줬다고 확 치받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막 그 가운데 막 폭력으로 인생 무너지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 상처 가운데 나 스스로 내 목숨을 끊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 상처에 늘 쌓이고 매여서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게 되어지고, 이게 바로 상처라는 겁니다. 세상은 모릅니다. 상처가 무엇인지. 이 형들은 몰랐어요. 내가 지금 상처를 당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상처를 좋아하는 아주 악한 놈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단이라는 존재예요. 이 상처를 사단이 그렇게 좋아합니다. 이게 역사에 버리면 막 극단적이고 비관적이고 막 폭력이고 막 칼도 막 휘둘르게 되어지고 막 무너지게 되어지고, 결국 내 인생이 무너지는데, 사람들마다 무너지게 되어지는데 그 끝을 보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상처 가운데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혹시 상처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 나도 상처 있습니다. 내 가정에도 상처 있습니다. 나도 그 부분이 부딪히기만 해도 아픈 남이 알지 못하는 상처가 나게 있습니다.
감사하게 오늘 본문에는 10명의 형제만 나온 게 아니고 한 명 또 나옵니다. 요셉. 성경에서 상처라고 했을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자기 자녀 동생 나타가 엄마가 죽었어요. 얼마나 아이 때, 조그말 때 엄마가 죽은 상처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좀 클만하니까 형들이 이복 형제라고 아이를 구박하는 겁니다. 미워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자기를 죽이겠다고 자기 옷을 벗기고 자기를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거 뭔지 모릅니까? 노예로 팔려가면 그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까? 그게 바로 상처라는 거예요. 요셉이 상처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하필 팔려가는데 노예가 된 겁니다. 꿈도 희망도 젊음도 없는 겁니다. 그냥 죽을 만큼 일만 하는 거예요. 조금 인정받고 살만 했더니 보디발 장군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는 겁니다. 자기가 거기 안 넘어갔던 이유 때문에, 정직하고 바르다는 이유 때문에 또 상처당하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종신형입니다. 정치범 있는 데에 들어간 겁니다. 아니 뭔 잘못을. 거기서 좀 있다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와요. 도와줬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요셉아 내가 나가거든, 너 꼭 빼줄게, 걱정하지 마. 속 자기만 나가버립니다. 상처가 지겠습니까? 안 지겠습니까? 형들 상처 받은 것에 비하면 조족지혈이었어요. 만약에 저 같았으면 그 감옥에서 칼을 갈겠죠. 나가기만 나가봐.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짓밟고 빼앗고 무너지게 한 내 인생, 이거 나가기만 나가봐. 너희 다 가만 안 둘 거야. 다 가만 안 둘 거야. 보디발 장군 안에 너 가만 안 둘 거야. 우리 형들 다 가만 안 둘 거야. 술 맡은 관원장 가만 안 둘 거야. 아마 저 같았으면 왕 밑에 총리 되었으면 보디발 장군부터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요셉은 상처가 안 되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영적 힘을 회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상처를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이겨야 돼. 너가 극복해야 돼. 너가 참아야 돼. 너가 인내해야 돼. 너가 여기 무너지면 안 되는 거야. 호연지기, 넓은 기백, 네 마음을 다스리고 술 한잔 딱 하고 잊어. 책 한번 봐봐. 네가 성공하면 잊을 수 있는 거야. 문제는 뭐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상처를 굉장히 좋아하는 악한 놈이 있다고. 이 흑암의 역사가 여기 임해버리면 사람은 거기서 절대 힘이 없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상처에 매이지 아니하고, 상처에 빠지지 아니하고, 상처를 이기게 하고, 그 상처가 나의 발판이 되게 하고, 내가 많은 사람의 상처를 취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상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상처 가지고 얘기한다면 시간이 1시간 갖고 충분하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의 모든 사람들 상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과 가면 상처 갖고 있습니다. 평상시는 안 보입니다. 어느 순간 바람만 불고 살짝 스치기만 해도 상처는 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이 막 이러고, 가정도 막 이러고, 때로는 교회도 막 이렇게 되어지고. 그건 누가 상처를 줬다, 상처 받았다, 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이길 힘이 있고, 때론 내 자녀가 막 흔들려요. 상처받고. 때론 내 남편이 직장 가서 막 상처를 받았어. 막 힘들어. 막 무슨 김 과장, 이 과장 막 가만 안 둬. 때론 내 아내가 너무 상처가 됐어.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무시당하고. 이때 누구 한 명가가 영적 힘이 있어야 되는데, 상처를 취해주고 도와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겁니다. 요셉 한 명 영적 힘이 있었습니다. 상처를 막 참아야지. 참을인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 내 참아야지. 그래 참은 게 아닙니다. 애가 좋고 착하고 역시 성공했더니 상처가 없어,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받았어요.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한 겁니다. 요셉은 상처도 안 받고 그 상처가 도리어 자신을 총리의 자리에 인도하고 자기의 상처 준 사람들을 다 치유하는 영적 힘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은 다 상처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상처 가운데 있습니다. 결국 우리 무너질 때 그것 가지고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우린 지난주에 말씀 받았습니다. 영적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 거라사 광인 아무도 손 못 대고 쇠사슬로 묶어놓은 것밖에 할 수 없는 저들,
수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쇠사슬에 묶여서 무덤에 묶여 있는데 영적 힘 있는 자는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적 힘 가지고 남만 도와줄 겁니까? 나의 상처, 나에게 있는 어려움, 내 가정, 내 가문에 스치기만 해도 아프고 막 불난다게 하고 막 극단적이게 만들고 비관적으로 만드는 아주 사단이 좋아하는 그 상처, 여러분이 영적 힘 누리시고 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영적 힘과 상처 치유. 영적 힘으로만 치유가 되어진다는 거겠죠. 서론입니다. 상처를 이해해야 돼요. 상처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상처 안 받은 사람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것이 통로가 되어줘요. 상처가 문제가 아니고 상처 다음에 통로가 되어주고 결국 우리가 무너지게 되어주는데 그 상처가 탁 튀어오릅니다. 그 상처 가운데 내가 탁 무너지는 거예요. 첫째, 무너짐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상처 가운데 다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이상한 사건, 사고, PC방 아르바이트생이 손님이 이제 한마디 한 거예요. 칼부림한 겁니다.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평상시에 그런 상처를 많이 받았어. 손님들에게 무시를 당했어. 학대를 당했어. 이 손님은 별거 아닌 것 같이 한마디 한 겁니다. 이게 보통 사람에게는 문제가 안 되어져요. 근데 그 상처에 있는 사람에게는 충격되는 겁니다. 인사불성 내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칼로 해야면 내 다음에 인생 어떻게 되겠다 생각이 안 들 정도입니다. 막 차로 치받고 막 모함하고 막 싸우려고 하고 막 폭력행하고 그게 나를 확 무너지게 하는데 이 상처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 잘 보십시오. 갑자기 막 흥분하고 막 극단적이고 비관적이고 뭐 이런 거 갖고 그래.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뭔가의 상처를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는 별것도 아닌데 그게 아닌 거예요.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되게 잘하고 좋은 대학 나온 사람에게 이 자식이 바보 같냐면 그냥 웃습니다. 근데 평상시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공부 못 가르쳐주고 내가 좋은 대학 못 나와서 내가 많은 사람 나를 무시하고 있어. 이런 사람에게 뭐 그것도 못하냐 하면은 별말 아닌데 팍 하는 거예요. 무너진단 말입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상처가 되게 좋아합니다. 흑암의 통로가 되어줘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옛체질, 근심, 염려, 그리고 상처. 요거 좋아합니다. 사람이 옛체질이 있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근심한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고 상처 있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요걸 누가 좋아하냐? 사단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걸 가지고 역사합니다. 요걸 가지고 사람을 딱 붙잡습니다. 생각을 탁 매게 합니다. 상처에 콱 붙잡히게 합니다. 모든 말이 부정적으로 들리고 모든 사람이 미워지고 모든 것 막 화나고 요셉 얼굴 보자마자 꿈부터 생각나는 거예요. 상처, 저거. 그게 한 명이 그랬다면 한두 명이면 제가 이해합니다. 서로 말하되 10명이 야야야야야 저 꿈쟁이 꿈꾸는 놈 우리 동생 요셉 본다 하지 않고 왜냐 상처가 되었던 거예요. 죽여서 묻자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죽여서 저 꿈이 어떻게 됐는가 보자. 요셉은 생각 못했다니까요. 야곱도 생각 못하고 했다면 안 갔겠죠. 상처받은 사람은 그게 아닌 겁니다. 상처의 극단 딱 잡히면 사단에게 딱 메어버리면 완전 딱 잡힙니다. 거기서 못 나옵니다. 막 극단적이고 비관적이고 막 벽을 막 꽝꽝 치게 되어지고 막 술을 먹고 막 가만 안 둬 하게 되어지고 좀 착한 사람은 스스로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사람은 그 상처 가운데 막 힘들어하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막 직장도 못 가겠고 회사도 못 가겠고 친구들도 못 만나겠고 그냥 집에 푹 들어박혀 앉아 있고 그걸 사단이 굉장히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들 응답받고 승리하고 축복받을 때 뭐가 역사한지 아십니까? 그들의 상처가 축복의 발판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보기에 상처 안 받은 믿음의 이인들, 어느 누가 집에서 따뜻하게 엄마가 해주는 밥 잘 먹고 엄마 학교 다녀올게요, 교회 가서 예배 잘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가가지고 칭찬 잘 듣다가 전도 열심히 하고 남들이 박수 쳐주고 건강하게 만수무강하다가 편하게 간 사람 어디 있습니까? 어떤 이는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끌려가고 매를 맞고 춥고 배고프고 순교당하고 학대당하고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상처를 받지 않고 그 상처가 도리어 축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상처를 피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상처 많겠지만 저는 또 많지 않겠습니까?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다 저마다의 상처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여차하면 그것이 나를 무너지게 하는, 나를 막 극단적이고 비관적으로, 어쩌면 그 상처가 나를 사단의 통로가 돼서 막 방황하게 하고 막 무너지게 하고 불신앙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그 상처가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발판이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더 오지게 되어지고 요새까지 승리하게 되어지는 응답이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이해되는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돼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안식 누려야 돼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내 가정이 있고 내 아내가 있고 내 사회가 있고 내 자녀가 있고 그 속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기 문제가 온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겁니다. 죄를 범한 겁니다. 사단에게 노예가 돼서 잡히게 되어진 거예요. 이때부터 세 가지 문제가 인간을 확 붙잡게 됩니다. 아까 말한 예체질, 두려움금심, 나의 상처. 이거 나올 때마다 인간은 막 방황하는 거예요. 뭐 공부를 잘하고 뭐 유명인이고 뭐 연예인이고 뭐 착하고 그거 세 가지 걸리는 순간 인간은 막 무너지는 거예요. 막 무너지게 되어져요. 세상은 자꾸 말합니다. 네가 열심히 살고 네가 최선 다해가지고 네 상처 나와보라고. 야야 뭐 그런 거 생각하냐. 잊어집니까? 상처란 것은 가시예요. 딱 박히면 안 나옵니다. 그걸 어떻게 잊고 어떻게 빼내고 일단 들어갔는데 야 술 한잔하고 잊어집니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그게 떠나갑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꾸 나에게 네가 그 상처와 싸움을 합니다. 싸워봐요. 처음에는 내 남편 한번 이해해주고 내 자녀 한번 이해해주고 한번 참아봐야 되겠다. 그게 이어질까요? 그 사단이 역사하면 그게 이해되어질까요? 어느 순간 팍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난 이제 안 돼. 이젠 더 이상 안 된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네가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 붙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구절 3개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누굴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 왜 예수가 상처를 당하고 그것 때문에 내 상처가 없어진다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만왕의 왕으로 흑암과 재앙과 조정원세 이기시고 대제사장으로 모든 죄와 저주를 사하시고 하나님만 하는 그 일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듣고 마음에 새기는데 이상해지죠. 우리의 상처가 안 돼. 우리의 고난이 안 돼. 더욱더 기뻐지게 돼. 감사하게 돼.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아무 영향력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가 끝난 거예요. 내가 예수 바라보고 참아야지 이 말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로 뜨거워지는 것만큼, 내가 예수로 기뻐지는 것만큼, 내가 너무나 큰 구원받은 것만 기뻐지는 것만큼,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악과 저주와 상처를 치유하신 주님이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상처와 싸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짐을 상처를 담당할 수 있다니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를 배우는데 내 마음이 쉬워지게 돼. 상처 빼려고 애쓰지도 마시고
상처랑 싸우려고 힘쓰지도 마시고 예수님만 계속 누리십시오. 예수님만. 얼만큼 누리냐? 그동안은 그 상처가 나를 무너지게 하고 힘들게 했는데 이제는 별 해가 안 돼. 그냥 나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구원받은 게 기뻐. 너무 은혜되고 너무 기뻐. 요셉이 막 감옥에서 막 참아야지 이 상처 참아야지, 하나님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참아야 돼, 이게 한 게 아닙니다. 못 참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고통과 상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자꾸 예수님 만나야 되고 확립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수많은 상처, 수많은 고난에서 기쁨과 감사와 주의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이거 다 예수 이야기입니다. 이게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사람들은요, 세상에서는 평안을 막 잡으려고 그래요. 막 힘드니까 막 술도 먹어보고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상처 이겨보기 위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에게도 상처 많이 있죠. 어떤 것도 여러분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아무 힘이 없음을 믿으시고 상처에 매이지 마시고 상처를 승리하시는 모든 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상처에 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상처가 된 거예요. 사단이 역사했죠. 욥기에 보니까 가정이, 자녀가, 경제가 다 무너진 겁니다. 여기서 더 큰 상처가 뭐냐? 자기 아내가 온 거예요. 아내가 남편 보니까 참 비참하거든요. 이 얼마나 상처 줬겠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도와주고 세워줘야 되는 것인데 꼴 보니까 좋거든요. 자기도 상처가 됐겠죠. 여보, 하나님을 욕하세요. 그리고 나가 죽으세요. 성경 죽으라고 합니다. 떠나간 거예요. 야, 욥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자녀 죽은 것도 상처가 되는데 일평생 나를 사랑한 내 아내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하고 떠나간 거예요. 다 빼앗기고 이제 옷 하나 걸치고 앉아있는 겁니다. 욥기 보니까 상처가 얼마나 컸던지 욥이 막 싸웁니다. 막 머리를 밀고 막 땅에 막 재를 뿌리고 막 울면서. 얼마나 힘든 얘기입니까? 그거 이해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뭘 앉아입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거 참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상처에 매인다는 거 쉬운 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이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여보, 우리 김 과장이 나 이번에 또 뭐라고 하네. 나 짜증나. 나 직장 못 가겠어. 그때 아내가 당신이 못하니까 그런 거고, 그게 나쁜 인간이고 하면은 맞는 말 같고 힘나는 말 같은데 상처는 폭발력 있게 작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상처에 매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이런 원리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고 왜 무너지게 하는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상처에서 매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처가 있게 하셨지? 왜 하나님이 이런 과정 가운데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게 하셨지? 이게 답이 나야 돼요. 그냥 잊어. 예수 믿고 있는 거야. 기도 많이 하고 잊어.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였어요. 오늘 이야기는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읽어보셨죠? 내 나라 망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기명까지 다 와서 우상숭배에 쓰이고 있는 겁니다. 나는 어린 나이에 끌려온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 다 끝난 겁니다. 이름까지 바뀌어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왕 밑에 포로로 일을 할 시간표가 된 겁니다.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분노가 될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역시 성공자, 하나님의 영적인 민자는 틀립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가장 먼저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은 이 상처의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이 상처 나에게 알고 있을 것인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나의 가정에, 내 인생에 이걸 줬겠는가? 다니엘은 가장 먼저 여기서 뜻을 딱 정했어요. 아, 이거였구나. 우리 민족이 우상 숭배해서 모든 하나님의 제단 무너지고 우리가 끌려와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거구나.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유를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이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70년 만에 우리 민족이 돌아온다는 것을 딱 안 거예요. 이때부터 다니엘은 생각이 이제 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70년 그 때까지 여기서 중요한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귀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처 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아시겠죠? 누구나 어디나 다 상처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딱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아시겠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겁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해가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왜 중요한 건지 압니까? 지금 다니엘 죽는 날입니다. 오늘 나 죽어야 돼요. 사자가 뜯어 먹을 생각입니다. 사자를 굶겨놨습니다. 얼마나 굶겼든지 다음 사람 같으니 뛰어서 다 뜯어 먹었습니다. 다니엘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 통하여 70년 만에 민족이 해방되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선 다니엘 죽을 수 없는 겁니다. 그걸 딱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난 뜻을 정했습니다. 나는 이게 상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나에게 이런 상처도 있게 한 거 아닙니까? 나는 믿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내가 죽는다라고 합니다. 나는 압니다. 하나님, 나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번 죽여보라고 해보십시오. 내가 죽는지. 창문을 열고 전에 가는 대로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였더라. 그날 밤이었습니다. 왕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너무 좋은 신하가 오늘 죽게 된 겁니다. 자기가 모르고 도장 찍었는데 보니까 다니엘을 얻어 걸린 거예요. 왕은 잠 못 잤어요. 다니엘은 잘 잤어요. 새벽에 왕이 막 뛰어갑니다. 다니엘아, 그 사자굴 앞에서 너가 항상 섬기다가 여기 왔지. 너는 그렇게 하나님 섬겼어. 과연 그 하나님도 너를 구원했을까? 이제 소리가 없으면 죽은 겁니다. 소리가 나죠.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다니엘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민족이 구현하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자리까지 인도한 거 아닙니까? 이게 나에게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자굴에서 내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걸 가지고 영적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하시고 영적 힘을 회복하시고 응답 누리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상처에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서 영적 힘이 없다면 사단의 통로가 되어주는 거예요. 막 교회도 상처 주고 내 남편도 상처 주고 내 아내도 상처 주고 다 나를 이해 못 해주고 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냐? 다 흩어지는, 분열되고 가족이 흩어지고 혼자 살게 되어진 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이걸 못 이기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상처를 축복으로 만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상처진 것 때문에 다니엘 왔습니다. 다니엘 생각해서 하나님, 이 상처 가운데 내가 왔지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난 여기서 진실되게 일을 하고 나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 상처가 다니엘로 하여금 더 뜻을 정하게 하고 더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다니엘 만약에 저 이스라엘 땅에 있었다, 착한 아이죠, 좋은 아이죠, 중고등학교 열심히 하고 성경고사 잘 보고, 그런데 이 팔려오고 노예가 되니까 더 오지게 돼.
혹시 새벽에 잠이 안 오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상처 가운데 고민돼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재미있으면 참 잘 옵니다. 근데 사람은요, 고민되면 잠도 안 와요. 입맛도 없어져요. 다니엘에겐 그것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에겐 상처가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상처, 가시,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가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치유했는데 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번 간구합니다. 막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병은 치유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안 나와요.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 약한 거, 상처진 거 자랑하겠습니다. 자랑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상처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자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난 왕들을 움직여야 됩니다. 내 민족을 귀환시킬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를 바르게 하는 겁니다. 역사 문헌에 보니까 네 나라 메데 파사, 바벨론 메데 파사를 거쳐서 온 왕조예요. 그 바벨론을 이기고 메데 왕국과 페르시아 같이 온 민족입니다. 7 왕을 거쳐서 다니엘이 총리가 됩니다. 왕 바뀌면 총리 바뀝니다. 색깔 바뀌면 바뀌는 거예요. 다니엘만큼은 끝까지 왕들이 사용합니다. 왜냐? 너무 진실되게, 너무 바르게, 애가 착한가 봐. 물론 착한 것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다니엘 뜻이 있어서, 하나님, 나는 부정하면 안 됩니다. 난 부패하면 안 됩니다. 난 무너지고 타락하면 안 됩니다. 난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총리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귀환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잡혀온 사람들이 왕 밑에 일을 하는 거였거든요. 왕 밑에 일하는 사람의 최고는 총리였습니다. 나 총리하겠습니다. 어느 순간 70년이 차면은 내 민족 귀환시킬 때 나 그때 쓰임받아야 됩니다. 나쁜 사람들이 다니엘을 모함해서 잘못한 걸 다 조사하는 거예요. 돈 훔쳐갔는지, 나쁜 짓 했는지, 부정한 건 있는지 하나가 안 나와. 기껏 건 게 뭔지 압니까? 항상 기도하는 걸 갖다 걸고 기도 때문에 감옥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였습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여러분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더 붙잡고 여러분 인생을 성공시키는 발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선전하게 돼. 그 상처가 알고 보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힘이 되어지고 나의 발판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선전하게 되어지는, 다리 왕이 놀란 겁니다. 다니엘아, 다니엘 선포합니다. 왕이 내 나라 내 민족에게 다니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공포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다니엘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을 때 왕이 민족을 귀환시키고 그 해까지 다니엘은 총리, 역사책에는 키로스 황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족 돌아가 했을 때 다니엘이 역사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왕의 국고까지 가져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선전하게 되어져요. 다니엘 상처 안 받으면 착한 아이, 좋은 아이, 주일학교 잘 가는 아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착하고 그 정도 됐을 겁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그래 안 했어요. 어쩌면 상처 가운데 줬습니다. 아마 끌려간 많은 아이들이 상처받았겠죠. 울었겠죠. 힘들었겠죠. 무너졌겠죠. 하지만 다니엘을 거기서 뜻을 정했다고 합니다. 언약 붙잡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붙잡았다고 합니다. 상처 이겼어요. 상처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나 인생을 승리케 되어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축복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 앞에서 무너지고 실패하고 내 가정이 흩어지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 응답받고 승리하고 많은 사람을 살린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책 하나 보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힘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3번째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상처를 치유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 되어져요.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남편이 직장에서 일하면 하루 살면서 수많은 상처를 가지고 옵니다.
꼭 두들겨 패서가 상처가 아니에요. 말로, 눈빛으로, 행동으로. 우린 특히 누가 나 칭찬하는 걸 잘 못 느껴도 나 무시하는 걸 잘 느끼지 않습니까? 이게 1년, 2년, 3년 쌓이면서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남편분을 잘 들어보시죠. 아내분들이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막 뭐가 안 돼, 뭐가 어려워, 살짝 딱 옵니다. 그게 둘이 만납니다. 그럼 대화가 가시가 돋쳐요. 여보, 누구 때문에, 우리 애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때 만약에 누구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여보 걱정하지 마,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그게 안 터지는데. 가끔가다 제 아내도 그 얘기예요. 여보, 아이들이 뭐 이렇게 뭐 저런 막 얘기해요. 그럼 저는 이제 그만해, 됐어, 알아. 그럼 꼭 그럽니다. 당신은 가정에 관심이 없다고. 내가 왜 가정에 관심이 없습니까? 왜 관심이 없겠습니까? 대신 저는 믿음의 말을 해줍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줬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야. 자, 제가 그 말하면 우리 와이프가 어떨까요? 기분 나빠하겠죠. 나를 무시하고 누구를 믿음 없는 사람으로 아냐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은 좋아해요. 그래도 남편이 이렇게 믿음으로 딱 버텨주고 믿음의 말 해준가 기뻐하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구원 못 받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구원받은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저 구원의 축복은 세상 상처 모든 걸 더해도 바꿀 수 없는 힘을 저와 여러분은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처에 매이지 마시고 원하건대, 전도가 뭡니까? 그냥 우리 교회 가자 이겁니까? 여러분 있는 곳에 상처에 무너지고 상처에 슬퍼지고 상처에 흑암 통로가 돼서 막 극단적이고 비관적이고 방황하는 영혼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치유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복음의 말을 하는 자. 복음 말해주세요. 복음. 아니 왜 복음 말합니까? 성령이 역사합니다. 말씀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상처가 치유되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지혜 있으신 분들은 가정에서 꼭 예배하십시오. 자녀 만나면 딴 얘기하지 말고 공부 잘해서 못해서 이 자식아 네가 뭐하고, 이 자식아 네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돈 버는데 학원도 안 가고 뭐 자빠져 자고.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그런데 그 어떤 아이가 그랬더라고요. 그 유퀴즈인가? 충고와 잔소리의 차이점. 충고는 들을수록 기분 나쁘고 잔소리는 들을수록 더 기분 나쁘고. 맞는 말인데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그것이. 근데 여러분 복음 얘기하면은 뭐 이런 말 하는데 살아나게 돼 있어요. 살아나요. 하나님 말씀에 살아나 있고 우리 주 예수가 살아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걸로 살려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 은혜의 말, 살아계셔. 걱정하지 마, 하나님 살아계셔. 제가 방금 태영아가 올라왔습니다. 태영한테 그랬어요. 자녀에게 복음을 넣어야 된다. 뭐 교회에서 뭐 전도사님이 성경 공부를 안 시켜주고 그런 거 아닙니다. 어머니 아버지에게 배워야 돼요. 신학교 가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여러분 자녀가 잘 봅니다. 막 상처지고 문제 만났는데 우리 엄마 아빠 말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막 끝나서 막 다 때려 붙겨. 아이고야, 그 자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믿음의 말 한마디. 우리 아버지 아하 웃으면서 걱정하지 마, 하나님 계셔,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야. 이런 거 한마디는 대책 없는 말 같지만 굉장히 사람들에게 믿음을 준다는 말이에요. 왜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 말하고 불신앙 말하겠습니까?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의 말, 구원받은 말, 은혜의 말, 영적 힘을 가져가는 말. 세 번째입니다. 증거의 말을 해야 됩니다. 증거의 말,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말, 증인의 말, 능력 있는 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이제 아버지 때 있었던 분인데, 목사님, 전사님, 제가 목사님한테요 막 상담 막 힘든 거 했는데 목사님이 웃으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어떻게 그렇게 쉽게 얘기하냐고. 난 힘들게 얘기했더니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했다는 거예요. 저는 압니다 왜 그랬는지. 저희 아버지하고 저에겐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병 가운데 뭐 어떤 방법이 없었어요.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까지 저도 인도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기도하면 됩니다라는 말은 그냥 기도나 합시다가 아닙니다. 증거를 가지고 하는 말이 있어요. 증거를 가지고. 우리 인생 절체절명의 순간 무너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만 살아계시면 되거든요. 우리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증거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 증거를 가지고. 세상은 다 상처 가운데 막 방황합니다. 많은 성도가 상처 가운데 방황합니다. 교회들도 막 방황합니다. 여러분은 절대 상처에 매지 마십시오. 영적인 힘을 누리십시오. 상처를 도리어 주님 바라보고 축복으로 만들어 버리십시오. 여러분을 가는 곳마다 상처를 치유하는 영적 힘 있는 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자녀의 상처 치유. 오늘 내일하고 모레는 우리 중고대청 초등복부터 해가지고 연합수련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1강이 되어지고 2, 3강이 내일 되어집니다. 우리 후대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너무 좋은, 제가 그랬어요. 너무 좋은 거 잘했다고. 내년부터 이거 계속 하자고. 중고대청이 함께하고 또 안피사님 팀들이 좀 오시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후대를 상처를 치유해줘야 돼요. 야곱은 몰랐어요. 10명의 형제가 상처받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안 보냈겠죠. 어쩌면 우리 부모가 모르는 상처를 자녀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팍 하면 자녀가 아빠는 나를 이해 못해. 자식아 뭘 이해 못해줘. 자식아 내가 공부해서 대학까지 보내주고 맨날 그 얘기하면 공부해주고 뭐 사주고 뭐 게임기 사주고 핸드폰 사주고 누가 그런 거 달라고 그랬어. 그게 이제 상처졌다는 거예요. 상처졌다는 거. 아들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상처받았는데 아버지는 밥 잘 먹었잖아는 겁니다. 이게 안 맞는 거죠. 아버지가 그걸 못 본 거죠. 저는 어렸을 적에 군대 가서 매를 맞는데 맞을만 해요. 왜냐니까 집에서 그 정도 맞아봤어요. 애들 맞으니까 뭐 푹 쓰러지고 뭐 숨이 안 쉬어집니다. 자식아요. 그 정도 안 되나. 놀라운 것은 우리 아버지가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 나 때린 거를. 아버지 40년 전 배운 책은 다 기억나는데 나 학대한 건 기억 안 나니까 때린 적 없다는 거예요.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날 기훈아 봐봐라 갔더니 뭐 책을 하나 딱 피세요. 이렇게 돈이 10,000원짜리가 한 200개가 꽂혀 있어요. 기훈아 내가 너 때려서 미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났냐는 거예요. 생각났다는 거예요. 네가 기분 풀릴 만큼 돈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한 3장 정도 남기고 잡았어요. 야, 눈이 흔들리는 거야 아버지가. 이거 다 잡았다가 119 부르게 생겼어요 지금. 한 반 정도 딱 저한테 뭐라냐, 이제 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됐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생각나면 또 모르겠다고. 하다 보니까 저는 제 아들에게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지 해가지고 저는 집에 가거나 항상 어디 가거나 아이를 항상 꼭 안아줍니다. 아내는 안 안아줍니다. 그냥 아이들은 꼭 안아줘요. 뽀뽀도 해줍니다. 아들 사랑해. 아들 너무 행복해. 나를 너무나 좋아. 왜냐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은혜 받다 보니까 난 이런 거 좀 잘해야 되겠다. 이런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해도 상처가 자녀에게 올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부모가 영적 승리해야 돼요. 왜냐? 거기서 상처를 가장 많이 받아요. 아버지 막 힘들어하고 어머니 무너지고 막 갈등하고 싸우고 막 아버지 막 술 먹고 막 흔들리고 이게 상처가 된단 말입니다. 부모님들 영적으로 승리해야 돼요. 영적 힘 갖고 승리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과 자녀가 사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 교육이 되어져야 돼요. 예배가 되어지고 아이가 말씀 묵상하는 시간, 말씀 나누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성경이 살아서 활력 있게 하나님 말씀이 내 자녀를 치유해 줘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저것 다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자녀에게 임해야 돼요. 내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상처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어떤 사람 막 무너지게 하고 실패케 합니다.
막 흑암 통로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성경의 모든 믿음의 위인들은 상처 가운데 응답받고 승리했다고 합니다. 영적 힘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의 영적 힘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고 영적 힘 가운데 거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처에도 속지 아니하게 하시며 상처에 매이고 빠지지 않게 하시며 발판 삼아서 응답받고 승리하고 이 땅을 살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귀한 인생 다 되어지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